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34절부터 11장 1절까지 말씀입니다.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기를 마치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제가 준비하면서 굉장히 포인트 잡기가, 그러니까 설명하려고 하는 게 조금 늦었어요. 그러니까 보통 화요일 날 이걸 잡는데요. 오늘 아침이나 돼서 잡혔어요. 예. 그만큼 조금 어려워요. 설명하기가. 예. 저 이런 생각을 해요. 뭐냐면 설교도 기승전결하고 어느 정도 좀 끌어올려서 사람들로 듣고 설교 잘한다, 감동이다, 그래가지고 이런 식으로 하는 충동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설교하신 내용들을 살펴보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런 방법들을 잘 안 쓰세요. 오늘 내용만 살펴보더라도 그냥 툭툭 던지세요. 전혀 감동적이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오늘 내용 속에서도 너희가 이렇게 된다 하고 상 받아라 이런 얘기하고 이렇게 하면 잘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가 너희들에게 평화를 주러 온 데 아니냐? 화평을 주러 오지 않느냐? 아니다. 검을 주러 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시고 사람 들으면 기분 나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평화를 주러 오셨나요? 아니면 불화를 주러 오셨나요? 평화예요. 자, 로마서 5장 10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하나님과 화목되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셨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은 평화하려고 화목케 하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를.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게 뭐냐면 내용을 읽어보니까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그럼 며느리랑 시어머니는 불화지.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예요. 성경을 읽으실 때 여러분들의 흔한 일반적인 상황 속에서 이것이 옳다라고 바라보면 뭔가 좀 이상하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아버지하고 불화할 수도 있지.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화평을 주러 평화를 하려고 이 세상에 오셨는데 왜 불화하게 만드냐 이거예요.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불화한다는 것이지 예수님 오기 전부터 이미 불화예요. 그죠? 집안에 원수는 집안에 있다고 하는 말이 맞죠? 집안에 있나요? 예. 예수님이 오시든 안 오시든 그건 불화예요. 그런데 예수님께 오셨는데 우리가 생각하기를 이제 세상에 전쟁은 없고 세상은 평화로워지고 이럴 것이다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 보니까 불화한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바라봐야 할 건 뭐냐면 과연 평화인데 우리가 생각하는 평화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무엇인가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평화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평화를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고 끊어졌기 때문에 그 관계를 회복시키고 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평화롭게 만드시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관심이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그 말씀을 듣고 어떻게 생각하냐면, 평화, 그러면 우리 세상과의 평화를 생각한다는 거예요. 옆 동네 보니까 전쟁도 많이 일어나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도 전쟁의 위협 속에 아직 있죠. 그것을 바라보고 이것을 평화롭게 하나님께서 만드시는구나,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근데 인간의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졌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 관계를 회복시키고 평화롭게 만든다, 화목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의 관심은 지금 사람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것, 그 문제를 해결하는 것, 이것이 사람들의 관심이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큰 문제는 왜 갈라졌어요? 이게 바로 죄 때문이잖아요. 제가 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살인이나 도적질이나 이런 것은 다 뭐예요? 죄의 현상, 죄의 결과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다 죄 가운데, 죄 아래에 있어서 죄밖에 선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선택의 길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다 죄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인정하지도 못하고 안 하고, 이런 죄인의 상태가 우리 모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상에서 이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래서 성도가 된 거예요. 성도가. 이 성도는 어떠한 상태에 있는 자라냐면 죄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래서 선택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어요. 죄를 선택할지 하나님을 선택할지. 그래서 보기에 좋은 대로 죄를 선택할 수도 있고 하나님의 것을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이 죄가 성도를 주관하지 못하는 이유는 성도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고 있기 때문에, 자, 제가 이 말씀드리는 내용을 잘 기억을 하셔야 돼요. 은혜 가운데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어떠한 공로를 보이거나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어떠한 결과를 나타냈기 때문에 죄 가운데 거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기 때문에 죄가 여러분들을 좌지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도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요.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성도가 세상 가운데 감으로 말미암아 세상 모두가 화평하고 평화로운 세상이 되는 게 아니라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세상에서 중요하게 여기고 있고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 이 세상의 질서와 가치 가운데서 성도가 갖고 있는 가치와 질서와 이것이 충돌한다는 거예요. 세상의 원리는 모두 다 자신을 위한 거예요. 이게 속이고 있는 건데, 죄가 속이고 있는 게, 세상은 너를 중심으로 돌아가, 너를 위해서 사는 거야, 네가 잘 되면 좋은 거야 라고 속이고 있단 말이에요. 원래는 죄 가운데서 끌고 가고 있는 것인데, 이 기준과 이 가치와 성도가 갖고 있는 가치와 충돌이 일어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내용은 뭐냐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그 가운데서 지금 불화가 생긴다, 화목하지 못하다,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 내에서도 그대로 들어와서 교회에서도 세상의 가치가 우선시되고 있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자, 세상에서 성공하고 유능한 자가 교회에서도 유능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랑할 때 우리 교회 만약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어떤 그 고위 공직자가 다녀요. 그러면 알게 모르게 그 사람에게 뭔가 기대를 하게 되고 자랑을 하잖아요. 우리 교회 누구 댕긴다라고. 자기가 어느 정도의 수준과 상태가 되면,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그 어떤 성공한 위치에 있으면 그래도 내가 이 정도는 하지. 난 거기에다가 교회까지 다니고 이 정도로 좀 선한 행동도 하고 살아. 이것이 인간의 죄성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본인이 그렇지 못하면 본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는 이 사람을 알아. 나 이 정도로 한 유명한 사람을 알아 하면서 자신의 어떤 내세우고자 하는 이런 마음이 있다는 거. 이것이 그대로 교회 안에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그 기쁨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그 기쁨은 어디 있냐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데 있고 하나님 안에 있어서 그 거룩한 삶, 거룩에 대한 의미 말씀드렸죠. 구별된 거예요. 그 구별됐다는 게 어떠한 세상과 단절한 삶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옳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께서 나의 죄를 다 사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주고 계십니다라고 고백하는 삶, 이것이 기쁨의 삶이고 거룩한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것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원리와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것을 기대하면서 사는 삶, 이것이 기독교인 성도가 가져야 할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러한 기독교인들을, 성도들을 세상 사람들이 바라보고 인정을 한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의아하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보면 저 사람들은 지금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고 살고 있는데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어떠한 보상이 주어져야 기뻐하고 감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생각하기에는 돈이라도 주어지든지 건강이라도 주어지든지 아니면 자녀가 잘 되든지 아니면 모든 일이 형통하든지 이러한 것이 주어져야 기뻐하고 감사하고 즐거워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저 인간들은, 여기서 말하는 저 인간들은 성도들이에요. 성도들은 그러한 보상이 하나도 안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감사하는가라는 소리를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이 잘못 이해가 돼가지고 우리는 기뻐합니다. 우리는 즐거워합니다. 우리는 감사합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러한 보상들을 해주셨기 때문에 감사합니다라고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잘못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것을 세상 사람들도 부러워해야 되지 않겠는가 하면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잘 됐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이렇게 축복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이러한 보상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하는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진정 자랑하고 기뻐하고 감사할 것에 대한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은 그래서 자랑하는데 누구를 자랑하냐면 그러니까 잘 모르는 성도들이 자랑하는 내용이 뭐냐면 다윗을 자랑해요. 왜요? 이스라엘에서 성군이라고 하고 땅도 많이 차지하고. 그럼 왜 광개토대왕을 자랑하지? 광개토대왕은 예수님을 안 믿어서 그런가요? 네. 또 솔로몬을 자랑해요. 그 탁월한 지혜를 자랑해요. 솔로몬과 알파고가 싸우면 누가 이길까요? 그리고 요셉을 자랑해요. 그 강대국의 총리였다라고 하면서. 사도 바울을 자랑하거나 베드로를 자랑하는 경우는 못 본 것 같아요. 자랑할 때도 사도 바울만큼 어렵게 살았던? 예.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병이 있었죠. 이것을 학자들은 뭐냐면 간질병이라고 얘기해요. 말씀 전하다 제가 갑자기 간질로 막 쓰러져가지고 하는 그러면 오 목사님 자랑해요? 안 자랑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기독교가 참 힘든 종교예요. 세상 사람들에게 자랑하거나 보기에도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그래서 힘든 종교예요. 왜냐하면 세상과 싸워야 하기 때문에. 세상과 싸워야 한다는 말을 오해하지 마세요. 나가서 주먹으로 싸우라는 얘기가 아니라 그들이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충돌이 일어나는 것으로 싸우는 거예요. 그것을 싸움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싸움은 기독교는
힘든 종교가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께서 이미 완성시키시고 승리하셨기 때문에 힘든 싸움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배워가고 십자가의 도를 배워가면 어떻게 되어지냐면 점점점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지 않게 되어지는 거예요. 이것은 가운데 있어가지고 세상의 가치가 있고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데 내가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해야지만이 이걸 버려야지만이 하나님의 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가치를 선택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돼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을 알아가니까 죄가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고 멀어지다 보니까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 가치들을 내가 불편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이 나의 최고점이 아니고 그것이 내가 추구하는 목적이 되는 것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가치를 최고로 여기는 사람들과 불편하게 되는 것이고 불화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지금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와 시어머니 그리고 자비 집안 식구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뒤에서 읽어보면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야. 이 얘기가 이게 내가 부모 형제 다 버리고 주를 쫓았나이다. 이 얘기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그 가치의 내용이 나에게 있어서는 전혀 형편없는 것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아졌기 때문에 그들과의 관계 속에서 불편함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리고 불편함이 일어나니까 그 가치 가운데서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걸 불화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방법은 뭐냐면 십자가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왜 십자가가 중요하고 왜 십자가가 그 공로가 크냐라는 것은 다른 어떤 것으로 안 된다예요. 죄인이 하나님의 사람 되는 것은 다른 어떤 방법과 어떤 길을 내어주고 어떠한 것을 채워줌으로 해가지고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십자가 안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런 게 십자가가 무엇이냐라는 것은 뭐예요? 십자가는 여기 다들 물어봐요. 왜 규석탱이다 십자가 놨더냐고 왜 중앙에 안 둬? 자리에 놓다 보니까 그냥 저기 된 거예요. 자. 왜 저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의미가 중요한 거예요. 뭐예요? 십자가상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예요. 왜요? 왜 죽었어요? 죄 때문에요. 관계가 끊어져서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의 안에 하나님의 자녀로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거예요. 무엇에 대한 죽음이었냐는 것을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죄에 대해서요, 죄. 그러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려면 죄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죄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 엉뚱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바라보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로부터 단절된 것이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 하나님 없이도 내가 충분히 기뻐하면서 즐거워하면서 감사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 죄예요. 거기에 대해서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를 위하여 사는 것, 죄의 기준과 가치로 삶을 사는 것, 이것이 바로 죄라는 것이에요. 이제 우리는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았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내가 희생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만 내가 공급을 받겠습니다. 이 얘기예요. 무엇을 공급받아요?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겠다고 했잖아요. 무엇을 공급받아요? 하나님부터 오는 의와 신실함과 하나님의 마음과 이것을 공급받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선택하는 거예요. 죄를 선택하냐, 하나님의 것을 선택하냐. 그럴 때, 난 죄가 너무 좋은데, 내가 그래도 체면이 있지. 그리고 하나님의 것 선택하지. 이게 아니라 점점 이게 싫어져서 도무지 이것을 내가 선택할 수 없다로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될지 모르겠는데요. 뭐 그 좋은 그 핸드폰 있잖아요. 그러니까 옛날 거 쓰다가 최신형이 나왔어요. 그러면 요 한 번으로 써야 된다면 이것에서 갈아탄다고 해야 되나요? 예, 번호 이동을 하잖아요. 그럼 요거 쓰잖아요. 그죠? 이건 뭐예요? 이것이 더 좋다는 걸 알고 그것을 선택해서 그것을 쓰는 거예요. 그럼 그전 것이 좋은데 어쩔 수 없이 쓴다가 아니라 이것이 훨씬 더 좋다는 사실을 알아서 그전 것을 아예 쳐다보지도 않게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었나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의 가치와 기준을 그냥 그대로 둔 채 하나님의 것을 그냥 끌어다가 하게 되면 거기서 계속 문제가 발생되고 오류가 발생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가치와 하나님의 기준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바로 깨달아 알아서 그것에 안에 거하면 세상의 가치가 어떤 것으로 나를 공격해와도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단은 계속해서 죄를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하는 거예요. 봐라, 야, 부자가 되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고 건강해지는 것이 더 좋고 오래 사는 것이 좋은 것이고 그리고 네가 사회적 명성을 얻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이다라고 얘기할 때 내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 안에 기쁨이 있는 것 이것이 훨씬 더 좋은 것입니다라고 깨달아 알아서 고백하는 삶. 참 재미없게 설교가 나가요. 그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가치 하나도 얘기도 안 하고 그 삶이 무슨 삶이냐 했더니 베드로의 삶이었고 바울의 삶이었대요. 예. 얻어맞고 댕기고 멸시받고 댕기고 끝내는 죽임까지 당하는 삶. 참 교회 안 될 것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옮기셔도 돼요. 다른 데로. 제가 이렇게 계속 이런 얘기밖에 안 나와요. 예, 여러분도 축복 받으십시오 이런 얘기 뭐 잘 되십시오 이런 얘기를 설교 속에서 얘기하는 경우가 거의 아예 없을 수도 있어요. 말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들에게 얘기하면 여러분들 의를 위하여 핍박 받으십시오. 의에 굶주리십시오 이런 얘기나 하고. 예. 자, 오늘 뒤에 말씀 보면 40절부터 42절 말씀 보니까 많이 들으셨던 말씀일 거예요. 언제 많이 들으셨냐면 선교사를 파송할 때 우리가 갈 수는 없지 않는가. 그러면 선교사님들에게 헌금을 하고 그분들에게 해서 그분들이 선교하는 것도 그러면 그 결실을 얻으면 우리도 같이 거기에 동참했으니까 그 상을 같이 받을 것입니다. 라고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예. 그렇다고 해서 지금 설교 듣고 선교사님한테 내면 안 되는 거다. 그게 아니라 자 오늘 내용 말씀 보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누가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 듣는 자는 누구예요? 제자들을 보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자들이 듣잖아요. 그러면 제자들이 나갈 때 너희들을 영접하는 자를 이 얘기는 그 상 받는다는 것은 누가 상 받는다는 거예요? 제자들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아니면 제자들이 영접한 사람들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영접한 사람들이잖아요. 이 말씀의 의미는 여러분들한테 만약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고 나가라 했어요. 그럼 상 받는 사람 누구예요? 여러분들을 영접한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상 받는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들을 영접하는 사람들이 상 받는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제자들한테 지금 선언하는 거예요. 지금 제자들이 나가서 하나님의 가치와 기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고 나가니까 세상 사람들이 영접해야 안 영접해요? 영접 안 해요. 불화가 있고 다툼이 있는 거예요. 화목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자들이 어때요? 염려가 되죠. 그 염려가 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확신의 선언을 하는 거예요. 너희가 가지고 있는 것이 귀한 것이다. 그리고 너희가 가는 게 너희만 가는 게 아니라 예수님도 가는 것이고 예수님 보내신 하나님도 같이 함께하는 것이다.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가서 너희가 가진 것을 증거해라. 그럴 때 그것을 증거를 받아들이고 영접하고 그런 자들에게 상을 준다라는 거예요. 그 상이 뭐냐면 제자들이 받았던 상, 우리가 받았던 상이에요. 전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전함으로 말미암아 어느 정도 그 결실을 얻어가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상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상 받고 이미 모든 것을 얻은 자들, 제자들이에요. 그 제자들이 나가가지고 선포할 때 받아들인 자도 제자들이 받았던 그 상을 동일하게 받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이고 성도라 일컬음을 받는 것이고. 자꾸가 우리 생각 속에서 뭐가 차지하고 있냐면 무엇인가 해서 무엇인가 이루면 결과를, 그러니까 상을 받는다. 이거에 너무 익숙해졌기 때문에 그래요. 기독교는 여기서 충격이 와야 되는 거예요. 내가 아무것도 안 했는데 구원하셨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잖아요. 권세도 줬잖아요. 무엇을 했는 것이 아닌데.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뭐예요? 무엇인가 해야지 얻어지잖아요. 심는 데서 거두고 땀을 수고해야지 얻어내는 것이고 전도를 해가지고 뭔가 업적을 남겨야지 하느님께로부터 상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상 받기 위해서 전력 질주를 하고요. 그런데 여기서 말씀하시는 게 뭐예요? 너희가 이미 상을 받았다예요. 뭔가 준비해야 되고 단련되어지고 그것도 아니었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너희가 가진 것을 가라. 그러면 너희를 영접하는 자들에게 너희가 받았던 상을 동일하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했다는 말은 제자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들이 뭘 가지고 있었어요? 나갈 때 2벌 옷도 안 가지고 갔고 돈도 안 가지고 갔고 뭐 아무것도 안 가지고 갔잖아요. 그냥 갔잖아요. 그들이 뭘 갖고 있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갖고 있었잖아요. 그 말씀에 대한 내용이 뭐예요? 하나님께서 너를 사랑하셨다. 너를 구원하셨다. 이 얘기예요. 이것을 영접한 자들이 우리가 하나님께로 받았던 그 모든 상을 그들도 같이 받아 누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의 핵심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것,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구원하시면서 뭘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려주시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한테 좋고 그 하나님적 가치를 우리가 알게 되었는가? 그러면 세상적 가치가 우리의 삶 속에서 주인 노릇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것이 무엇인지 다 보여주시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기준이, 하나님의 가치가 훨씬 더 좋은 것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갈 때 세상은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멸시하고 조롱합니다. 그것이 무엇이 좋은 것이냐, 그것으로 무엇을 기쁨으로 삼겠냐라고 놀릴 것입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가 가진 것이 훨씬 더 값어치 있고 훨씬 더 좋음을 우리가 알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다는 것을 삶 속에서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고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의 자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과의 싸움에서 죄가 들고 나오는 것 가지고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그 공격이 하나도 우리에게 먹히지 아니하고 우리에게 상처 주지 아니하고
우리를 쓰러뜨릴 수 없음을 우리가 알아서 그 가운데서 기쁨 가운데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것이 훨씬 더 좋은데 우리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엉뚱한 것을 자랑하고 합니다. 하나님, 이런 저희 무지함을 용서하여 주시옵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 안에서 참 기쁨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살아갈 것입니다. 살아갈 때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세상 가운데서 불화하고 화평이 없는 것이 이상하다고 여기지 아니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게 하여 주시옵고 그래야 할 때 우리의 자랑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며 그 십자가의 공로임을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의 것이 훨씬 더 좋음을 고백하며 인정하며 감사하며 살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